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예수 주 메시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전사가 경배하네 전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 예수 주 메시아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으르르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되시는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푸르른 저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서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한이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한
부르심과 인정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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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산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전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야베스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 3주간에 이어졌던 말씀들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라는 그러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생부터 불행하였던 야베스가 광야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풍성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슬픔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출생이 그랬고 이름 자체가 슬픔입니다. 그 인생 전반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 전까지의 야베스의 삶을 보게 되면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어린 시절에 주여 나로 하여금 환난 벗어나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이러한 나이에 드렸다고 한다면 조금 이해가 덜 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기 정도는 되어야만이 이러한 기도를, 내 삶이 환난 가운데 있고
근심 많은 인생 가운데에서 나를 헤어나오게 해주세요. 아마 그쯤 되어야 이러한 기도를 최소한 드리지 않을까. 야베스는 그러한 최소한 청년기까지는 그러한 어두운 인생을 야베스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러한 이름을 갖고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경우에 대해서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야베스의 어미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해산의 고통이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한두 시간 진통을 하다가 낳는 그러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난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산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산고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산통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징벌로 산통이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무엘상 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산통은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산통을 겪다가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또한 가문이 몰락하는 그러한 일이 이 산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야베스의 출생의 배경을 보게 되면 재난과 고통의 총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 야베스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으며 또한 가장 세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9절 말씀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는데 이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배열을 한다라고 하면 9절의 첫 부분에 있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맨 뒤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 뒤로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내용이 옮겨져야 이야기상으로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야베스는 원래 존귀함을 받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세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름을 떠올리면 그의 삶이 보이는 그러한 인생, 슬픔 많은 인생, 고난의 대명사에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야베스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야베스가 변화되어져서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대명사였던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까? 이름마저도 슬픔이라고 지어졌으며 그 인생 전반부가 모든 인생이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야베스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 말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낸답니다. 연단은 그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광야 훈련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환경 속에서 태어났던 야베스가 광야와 같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같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야베스,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야베스가 그 어두운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야베스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면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있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는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12해 동안 이 여인이 많은 의원들을 만났고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허비했는데 치료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12해를 지나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 세상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인이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훈련 동안에 배운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른 모든 것을 가지고서는 안 되지만, 안 되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 배웠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나옵니다.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양식이 나옵니다. 그 누구 하나 보호해 줄 그러한 군대 하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적군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람이 죽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여정 동안에 굶어 죽는 사람, 아파 죽는 사람, 외적의 침입받아서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빌립보 4장 13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두움과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야베스의 이름처럼 슬픔 많은 인생, 태어남 그 자체가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던 광야 같은 인생을 살던 야베스였지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암흑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야베스는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훈련을 받은 야베스가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이 끝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이 야베스도 전쟁을 치릅니다. 어떠한 전쟁을 치르는가? 바로 기도의 전쟁을 치른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를 합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실패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를 않습니다. 그 전쟁에 실패하면 우리의 기도는 향기 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전쟁이고 예배가 전쟁이라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투자하게 됩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카톡을 보내드리는 분들 가운데에 토요일 날 문자를 보낼 때는
주의를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서.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과 전쟁을 치르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야베스 또한 이 기도의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순히 두 구절밖에는 되지 않지만 야베스가 한 번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로 환난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하옵소서. 저는 후자의 야베스의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야베스가 깨닫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가 아니라 오랜 시간 환난 가운데 있는 본인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게 되니까 야베스가 기도의 전쟁을 치르는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단순한 구절 같지만 이 아뢰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을 보게 되면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이 아뢰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다,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베스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면 나는 평생을 이렇게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채로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 환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야베스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아뢰어라고 하는 그 말씀 이전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집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약속. 하나님, 나 야베스,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다 족속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0% 확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야베스는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야베스가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야베스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신 데다 대고 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야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야곱은 이제 죽습니다. 자신의 형 때문에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그와 씨름할 때에 이제 놔라, 이제 내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야곱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고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러한 말 합니다. 가려거든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나를 밟고 가십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라면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의 기도의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경은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입니다. 바로 땅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운명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그 지파에서 자신의 가족대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달라는 것입니까? 땅은 이미 다 정해져서 가족별로 다 돌아갔는데 무슨 땅을 달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운명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태생이 이런데 뭐 나는 원래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어.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이름 자체가 야베스야. 그리고 체념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해진 이 운명까지도, 정해진 땅덩어리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안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은 평안을 쫓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삶에 만족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편안이 아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온전한 평안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삶이 환난과 근심 가운데에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처럼 어렸을 때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줄 모르고 그냥 천진난만하게 자랐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니 그의 삶이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자신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본인 또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처럼. 그런데 그러한 삶을 놓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환난에서, 이 근심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야베스의 믿음을 한번 봅니다.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 세상의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한 해결책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삶 가운데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문제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구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물은 먹으면 또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지금 구하는 것은 단순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삶을 주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임시방편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근심도 없애주고 환난도 없애주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아들이 어느 날 열병으로 죽습니다. 잘 자라던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금세 그 아이가 어미의 품에서 죽는 거예요. 아이를 선지자의 방에다가 뉘어놓고 쫓아갑니다.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신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아이를 치료할 거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종이 가서 그 아이를 치료할 거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극구 선지자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아이를 치료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과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종인 게하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가셔야 된다라고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야베스가 치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믿음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식과 같습니다. 1 더하기 1은 당연히 수학에서 2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믿음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연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99%가 아니라 100%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베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간구한 내용이 인생의 눈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그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의 전쟁을 치렀더니 그 삶의 해결책이 제시가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지신 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위하여서, 또한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모든 간구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체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며 또한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2016년도에 더욱더 풍성함을 취해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인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